지금 누가복음 23장 26절서부터 31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고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의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빛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가운데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일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거치셔야 할, 반드시 가셔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참기 어려운 고난의 고통의 길이지만 그것 때문에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인하여서 이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울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울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울라고 하셨을까요? 차라리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울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하며 정말 울어야 할 대상은 너와 너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될까? 29절서부터 3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수태 못한 여인, 해산하지 못한 배, 젖을 먹이지 못한 그 여인의 젖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했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런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이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들이 복이 있을 정도로 그날은 무서운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괴로운 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 예루살렘 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그 따랐던 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좀 더 크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며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라라고 하는 거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가슴을 치며 울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읽는 책이나 듣는 음악이나 우리가 보는 영화나 TV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은연중에 내포되어져서 퍼뜨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때로는 음악을 통하여서 밝혀주는 것, 그 속에 담고 있는 메시지들의 대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야.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자녀들이 어떤 책을 읽지 못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어떤 책을 보는가, 어떤 영화를 보는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가 부모로서 살펴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부모 역시도 우리들 역시도 보아야 할 책들, 보지 말아야 할 책들, 봐야 할 영화, 들어야 할 음악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보시고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날 세상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더 나가서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거야. 절대 진리는 없다. 내게 좋으면 그것이 진리이고 너로 하여금 유익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 이것이 그런 방법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유익이냐, 이것이 내게 효율이냐, 이것이 내게 효과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라고 한다는 거야.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살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오늘날의 사상 가운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생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교회를 방문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신 그 토마스 선교사님, 대체 어느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동방의 이름 모를, 그 당시에 동방의 이름 모를 그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젊은 선교사님을 파송했을까? 대체 얼마나 멋있는 교회일까? 생각하시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예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이런 뭐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분을 파송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순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셨대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한 달에 4번의 주 가운데 한 번만 어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왜 강사 목사님을 모실까? 담임 목사님 모실 만한 여력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사례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해주고 신앙을 지도해달라고 할 만큼 여력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외를 해서 간신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 3주 가운데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평신도들끼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 모를 곳을 향하여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인데 오늘날의 그 교회는 그렇게 초라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초라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초라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비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의 전통 있는 많은 교회들, 그래서 웅장하게 교회를 지어놨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창고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그 교회를 아파트로 개조해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술집이 되어져 있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버젓이 걸어놓고 술집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차라리 십자가를 띄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굳이 십자가를 붙여놓고 술집으로 만들었을까? 목사님이 궁금해하셨는데 들려온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 술맛이 더 있다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온대요. 버젓이 건물에는 십자가가 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혹은 100년 뒤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커다랗게 지어놓은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겠을까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맨 끝에 절에 보면 2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때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후대 세대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지 못한대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던 부모들의 세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그 부모들의 세대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 있는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혹은 즐거워하고 때로는 자랑스러워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자체는 나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울어야 할 건 내 심령, 내 마음, 내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장래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사신다면 이 나라의 교회들이 영국 교회와 혹은 유럽 교회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커다란 성전을 지어놨는데, 교회를 지어놨는데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곳이 창고로 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눈물이 없다면, 가슴침이 없다면, 애통함이 없다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장차 올 후대들에게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사시대 같은 그 모습이, 예수님 시대 같은 그 모습이 가까운 장래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가슴이 촉촉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